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옷 없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옷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생겼냐면은 수치심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조금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이런 상상력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말고 또 다른 부부가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는 옷을 입혀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옷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그 두 부부가 저녁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옷을 입은 부부는 와갖고 이상하다, 이 친구들은 옷을 안 입었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아담과 하와는 옷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걸친 것은 또 무엇인고, 뭔가 서로가 안 맞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체로 살던, 이 벌거숭이로 살던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없었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든 말든 사실은 벌거벗고 사는 것, 벌거숭이로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고요, 그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이미 죄 가운데 들어와 오게 된 것이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순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에덴 동산의 변화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은 여전히 그 환경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냐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 상태가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영적인 상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성향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죄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성향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환경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한 환경은 벌거숭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대단히 자연스럽고 이것이 마땅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옷에 길들여지고 습관이 돼 있어서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나체, 벌거벗음, 벌거숭이 이런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그 자체에서는 그것이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그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모든 환경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죄와 어울릴 수가 없고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죄 가운데에 덮어쓸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숨고 하나님의 환경 시스템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의 특징이에요. 아이들이 부모 몰래 잘못을 저질러 봐요. 집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기가 쉽습니까? 부모가 아무 이야기하지 않아도 집에 들어오기가 계면쩍어지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있거든요. 결국 자신들의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립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무화과 나무 잎 치마 패션.
무화과 나무 잎 치마 패션을 만든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둘러쓴들 그것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이 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가리울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쓰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옷도 일시적인 것이고요, 먹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시간도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치마를 만들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류 최고의 명품 치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죽 치마다. 명품 패션 하나님께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션 디자이너나 그 다음에 이쪽 그 뭐 인테리어 요 계통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동물의 가죽을 통해서 가죽 치마를 만들어 입히시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물로 명품 와인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뭐 100년 된 와인이 중요하겠습니까? 뭐 500년 된 와인이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물로 만드신 가나의 와인. 그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한번 잡숴보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꼭 그렇게 한번 부탁하고 싶어요. 주님, 저도 물로 와인 한 잔 만들어 주세요. 얼마나 명품 와인이겠어요? 얼마나 명품 치마겠습니까?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어떤 동물인가가 대신 희생이 되었습니다. 죄 없는 동물이 피를 흘리게 되었고, 죄 없는 동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 벌거숭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 계속해서 이 벌거숭이에 관한 아픔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 이야기 후에 많은 후손들이 있지만은 다 이름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 6장에 갑자기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이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가 되는데, 그 구원 역사 가운데에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며 사는 가운데에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고 포도를 수확하게 되었고, 처음이니까 잘 몰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발효된 포도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취하는 겁니다. 제가 포도를 좋아하는데 아직 포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 포도를 얼마큼 좋아하느냐? 아침에도 포도 먹고, 점심에도 포도 먹고, 저녁에도 포도 먹고. 그러면은 아침에 먹었던 포도, 점심에 먹었던 포도가 위에서 서서히 발효되기 시작하면은 저녁 때쯤 되면은 취합니다. 저는 노아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공감이 돼요.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이제 곧 포도가 나올 때가 되니까 아침에도 포도 잡수고, 점심에도 포도 잡수고, 저녁에도 포도 잡수고, 한 이틀만 포도 잡수면은 와인 몇 병 마신 효과를 거두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거숭이의 상태로 잠이 들게 되었고, 이것을 바라보았던 둘째 아들 함이 형제들에게 블라블라,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야벳과 셈은 그것을 덮어서 축복을 받는, 이야기는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 자식이 아버지의 좀 하체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뭐 딸도 아니고, 예? 저도 아들만 둘입니다만은 아들하고 목욕탕 갈 수 있는 거죠. 가서 때도 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는데 아버지의 좀 벌거숭이를 아들이 받기로서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이거 저주하고 막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보았다 그랬어요.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아흐거든요. 라아흐. 이 라아흐라는 단어는 그냥 의도하지 않고 보여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주 뚜렷지게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뭘 그렇게 뚜렷지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바라보면서 동성애적 욕구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적 욕구.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하체를 바라보면서 음란한 욕구를 강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예. 건강한 가정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형 야벳에게, 동생 셈에게 아버지의 하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지 않는 것만으로 저주를 받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아버지 하체를 덮어준 야벳과 셈은 축복해준다, 좋다, 동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체를 좀 덮어주지 않았기로서니, 그거를 좀 얼레리 꿀레리 했기로서니 그렇게 아들에게 심한 대대손손 영원히 이어지는 저주를 하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한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너 대학교 마칠 때까지만 내가 도와준다. 그러다가 회사 다닐 때까지만 도와준다. 너 시집 갈 때까지만 엄마가 도와준다. 시집 갔습니다. 끝나요? 끊임없이 막 김치 해다 주고 뭐 오이 소박이 해다 주고 그 전화하고 잘 살고 있니? 요즘 뭐 전화가 없니?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끝없는 사랑.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무엇을 가져야 돼요? 마땅히 존경을 표해야 되죠. 내 어머니를 존경하고 내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사랑에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간단해요. 사랑과 존경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함은 아들로서 아버지가 벗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 노아에 대한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다. 아니, 함은 이미 아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결핍된 채로, 결여된 채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렇게 부모를 향해서 못된 소리를 하고 못된 행동을 하고 불효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불효를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권위가 문제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에서 천륜을 벌이는 아주 끔찍한 짓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홍수 심판에 다 목숨을 잃을 때에 아버지 노아가 믿음을 지켜서 그 노아의 일가족 8명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들 입장에서는 노아는 어떤 아버지예요? 정말 위대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존경에 존경을 표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 노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작은 허물이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마땅히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물을 노출시키고 그 허물을 조롱하고 이것이 아들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해서 그 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벳과 셈은 아버지 노아에 대한 존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노아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둘째 아들 함은 이미 그 속에 반항의 영, 반권위의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영이 있음도 알아야 돼요. 사탄은 휴가가 없어요.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성도를 찾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만 삼키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그 사탄이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사탄이 쉬웠습니까? 그 사탄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 속에 또 다른 아들을 공략했는데 그 대상이 함이에요. 함 걸려들었습니다.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권위에 대항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항의 영, 불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가 실패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그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 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 지도자의 권위 때문에 실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불순종의 영,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다른 누구에게 무너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그 아들을 통해서 무너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오늘 도처에 무너져 내려가는 교회는 밖에 있는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에 그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 교회는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이런 거죠. 어디 잘하나 보자. 잘 되겠어? 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합니까? 예. 저도 아들이 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갔으니까 항상 순종하겠지. 순종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지금 예배를 거부하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아들과 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면 그나마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아이고 알아서 지들이 하겠죠 그 말이 그 아들과 딸의 영혼을 포기한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먹을 것 입을 것 쓸 거 할 때는 그렇게 아들과 딸이 좋았다가도 예배 문제가 나오고 교회 문제가 나오고 신앙 문제가 나오면 원색이 변해버리고,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에 여러분들이 포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악한 영에 지는 겁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믿음 생활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포기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악한 사단의 영이 역사하면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니 지금 잘못을 저지른 것은 함인데 왜 함의 아들에게 저주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아버지 돼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함이 잘못했지만은 차마 그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고 싶어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노아의 영적 권위, 노아의 영적 권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노아는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이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집안 식구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는 그 가장 앞장섰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해요? 제사장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복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배하지 않으면 단지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단지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아들아 딸아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럼 기도하세요. 눈물 콧물 빼고 기도하세요. 그냥 언젠가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심판의 시작임을 알아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5월달만 가정의 달입니까? 1월부터 12월 전 12달이 가정의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에서 깬 노아가 자신 하체에 덮여져 있는 옷을 보고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야벳과 셈에게는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 함에게는 저주를 하는데, 함에게 차마 하지 못하고 함의 아들 한 달이 건너서 가나안에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노아의 아픔과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면 좋겠지만은,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주목하심은,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대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6절에 보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저주가 먼저 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노아의 분노가 컸다,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컸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지키지 못하는 아들에 대한, 그리고 불순종의 영에 대한, 거역의 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컸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먼저 몇 번 하냐면 3번. 빵빵빵. 그 다음에 야벳과 셈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데, 창세기 지금 본문 말씀 26장 27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보면은 야벳과 셈이 동일하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는데, 신기하게도 야벳에게는 축복이 1번이고 셈에게는 2번이에요. 이것도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셈에게는 2번일까? 왜 야벳에게는 1번일까? 제가 묵상한 바는 그래요. 막내 아들 셈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조금 더 형보다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그거 외에는 이렇게 셈에게는 2번 축복하고 야벳에게는 1번 축복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셈은 그 이름의 뜻이 명성,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셈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셈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셈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소유하게 되었고, 구원 계시를 전달받고,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 가문이 바로 셈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모 된 여러분, 또 자녀 된 여러분, 오늘 노아와 세 아들 이야기는 부모가 선포하는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영적 권위가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축복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